요즘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의사는 성형외과 의사지요. 예뻐지려는 것은 죄가 아니다 라는 기치를 내걸고 남녀노소 성형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류에 편성하여서 성도들 사이에도 다음과 같이 풍자적인 우스갯소리가 오가고 있습니다. 어느 여성도가 갑자기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졸지에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면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그래 너는 40년을 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으로 이 여인은 기적적으로 병에서 금방 회복이 되었습니다.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퇴원도 미룬 채 바로 성형외과실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뤄두었던 얼굴을 전부 뜯어 고쳤습니다. 그런데 퇴원하던 날 이 여인은 그만 병원 앞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하여 숨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한 이 성도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40년을 더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셔놓고 왜 저를 이렇게 금방 데려오셨나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이고 얘야 너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는 바람에 내가 너를 몰라봤다. 이것은 하나의 풍자적인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우스갯소리에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이 여성도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생명을 40년 연장받은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기적적으로 병이 난 그녀가 진정으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얼굴 뜯어 고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외모를 변화시키라고 40년의 세월을 연장시켜 준 것이 아닙니다. 실로 이 변화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바람직한 변화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오늘 제3, 4, 5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진정으로 헌신하는 성도는 어떤 자인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회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심정으로 사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회에 헌신한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28절에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된 상태일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가장 악한 왕 중의 하나인 아합이 다스렸고 남유다는 비교적 믿음이 좋은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아합 가문과 사돈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 아합의 딸을 여호사밧 아들과 혼인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실정을 한 정치 중에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이 악한 아합 왕과 사돈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합은 사돈인 여호사밧을 꼬드겨서 길르앗 라못을 치자고 오늘 2절에 제안을 합니다. 원래 길르앗 라못은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현재 아람 나라의 소유가 되어 있고 이 길르앗 라못은 아주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합이 여호사밧을 꼬드기니까 여호사밧은 아합의 제안에 쾌히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결성하여서 이제 3절에 보면 길르앗 라못을 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심이 있는 여호사밧 왕은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떤지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원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40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400명. 오늘 여기 몇 명입니까? 뭐 한 100명 정도 될까요?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 400명이 여기 모여 400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선지자들이요,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이 말은 싸워서 이기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5절에. 그러자 400명의 선지자가 일제히 싸우십시오, 이깁니다, 화이팅 빅토리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여주실 것입니다. 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묻습니다. 400명 외에 다른 선지자는 없나요? 그러자 아합이 매우 기분 나쁜 표정과 찜찜한 표정으로 답합니다. 한 사람 있긴 있어요. 미가야라고 한 사람 있긴 있는데 그 선지자는 영 항상 나에게 나쁜 말만 하는 그런 선지자라서 내가 미워합니다. 7절에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선지자라면 데려오십시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속히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야 선지자는 왕들의 보좌 앞에 불려갔어요.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 당시에는 항상 성문 어기에 재판을 하고 또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그 성문 어기 광장에 이제 이 여호사밧과 아합이 왕복을 입고 아주 보좌에 앉아서 있습니다. 그 앞에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합과 여호사밧 왕은 보좌에 앉아서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다 지켜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거기에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불려가는 거예요. 불려갈 때 이 내시가 조언을 합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긴다고 합니다. 승리한다고 합니다. 힘을 주고 있습니다.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가야 선지자도 제발 부탁하는데 왕 앞에 가면 좋은 말을 하소서. 12절에 당신도 좋은 말을 하소서. 그러자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13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전대 회원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헌신하는 신앙인은 어떤 자입니까? 오늘 본문에 비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하는 자예요. 좋게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좋게도 말을 해야죠. 항상 사람들에게 하얀 거짓말이라도 있는데 위로도 하고, 아이고 당신 오늘 너무 예쁩니다. 뭐 그런 말도 좋아요. 그러나 아이고 이 나라가 지금 아주 탄탄대로에 있습니다. 뭐 그냥 굉장히 흥황할 것입니다. 좋은 말 좋죠. 좋은 말 들어서 나쁜 말이 어디 있어요. 가정이 굉장히 흥황하겠네. 굉장히 잘 될 겁니다. 좋은 말만 하는 거, 그것이 헌신하는 겁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날마다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진정 헌신하는 자입니까? 3, 4, 5 여전대 회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교회에서 좋은 말만 해. 왜 그렇게 항상 나쁜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안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그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매국노고, 정말 좋은 말만 하는 그 사람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입니까? 오늘 그러지 않잖아요.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항상 나쁜 말만 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만 한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나쁜 말만 하는 선지자,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선지자라 평하였어요. 7절에.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하는 선지자는 좋게 말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말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사람들에게 때때로 거슬리고 나쁜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도회 회원들이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하려다 보면 좋게 말하는 것보다 나쁜 말,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부 다 놀고 앉았을 때, 미안합니다, 말이 좀 거칠어서, 당신들 그렇게 놀고 있으면 됩니까? 지금 헌신하는 겁니까? 봉사하는 겁니까? 좀 청소를 해야죠. 그러면 기분 나쁘죠. 한참 재밌게 놀고 있는데 지금 보톡스가 얼마인지, 지금 쌍꺼풀이 얼마인지 한참 지금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청소하라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러면 좋게 말해서 놀아요. 재밌게 놀아도 돼요. 보톡스 그거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정 헌신하는 사람입니까? 진정한 헌신자라면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말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좋게 말하라면 좋게 말하고, 또 나쁜 말하면 나쁜 말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의 목사들이 이 나라는 탄탄대로에 있습니다. 승승장할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이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기분 대단히 좋죠. 나도 기분 좋아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말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정한 선지자가 아니죠. 진정한 애국자가 아닌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나쁜 말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국노 취급받았어요. 너 바벨론의 간첩 아니냐? 누명을 받았어. 너는 왜 항상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소리만 하느냐? 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다는 소리만 하느냐? 너 아주 나쁜 놈이다. 그랬어요.
그때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나쁜 말 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이 나쁜 말 하라는 거 하지 않겠다. 라고 결심을 하였지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또 말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진정한 헌신자죠. 진정한 선지자예요. 진정한 목사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무조건 그냥 이 나라가 잘 될 것입니다. 썩어 있고 골마 터지고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목사예요? 진정한 지도자입니까? 진정한 선지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그것을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고 그것이 목사예요. 그것은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헌신하라고 하는가? 그거를 보아야 되죠. 사랑하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회에 헌신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경외하는 방법을 오늘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외하라.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하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400명의 선지자들과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는 좋게 말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어요. 항상 사람들을 보면서 좋게 말하는 것, 나라를 위해서 좋게 말. 그러니까 아하방과 여호사밧이 있는데 400명의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우리나라가 승리합니다. 저 길르앗 라못을 이길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아람 나라를 다 물리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얼마나 소망이고 긍정적인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아니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하는 선지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합왕과 백성들이 마음과 귀에 달콤하고 아름답고 멋진 말을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을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두려워하면서도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했습니다. 비록 그 말이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고 나쁜 말이라 할지라도 실로 미가야는 아합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의인 7,00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엘리야는 나만 혼자 남았다 그랬어요. 아세라 선지자 450명,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사라 선지자 400이 850명과 싸울 때 나만 혼자 남았다 라고 탄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똑같은 시대에 이 미가야 선지자라고 하는 의인도 남겨두었다는 이야기. 오늘날도 나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조국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힘껏 싸우는데 아무도 없다 탄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남겨신 이 미가야 선지자와 같은 의인 7,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가짜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오늘날은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었고 당시에 북이스라엘 지금 전쟁하려고 할 때도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여전도 회원 여러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가짜인가 진짜인가? 여러분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잠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진짜로 헌신하는 신앙의 척도는 내가 가짜인가 진짜인가의 척도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성향을 가졌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향을 가졌는가? 이걸 딱 보면 돼요. 나는 계속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그런데 성향을 맞춰서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바른 말이 있어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해도 아이고 그냥 사람들에게 내가 인심 잃으면 안 좋지 좋은 게 좋은 것이지 투표해서 또 내가 장로가 안 되면 어떡할 거야 등등 해가지고 날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성향으로 가는 그 사람은 가짜가 돼요. 그러나 내가 비록 사람들을 슬프게 하고 귀에 거슬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곳으로 나아가겠다는 이런 성향을 가진 성도는 진짜예요. 여러분이 진짜 성도들이 되고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면 점점점 가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북이스라엘 선지자 400명은 가짜 선지자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예언하였습니다.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가짜 예언을 하였어요. 목사가 이야기한다고 다 하나님 말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의 자기 어떤 욕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400명의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야심과 욕심을 가지고 왕에게 잘 보이고 그래서 권력을 얻어먹고 여러 가지 돈을 얻어먹고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가짜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는데 그건 가짜예요. 지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욕망의 말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배를 맞추고 가짜 예언을 합니다. 아합 왕을 기쁘게 하려고 거짓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들의 야심과 욕망을 이 거짓 선지 말에 토설한 거예요. 특별히 여기 시드기야 선지자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서 시청각 뿔을 철로 막 여러 개 만들어 가져왔어요. 이것은 뿔은 권력과 힘을 상징하잖아요. 철도에게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걸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와서 보이면서 아합 왕 당신이 이제 나가서 전쟁을 하면 마치 이 뿔로 이 아람 왕을 죽이듯이 백성들을 다 아람 나라를 다 찔러 죽이듯이 승리할 것입니다. 시청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호언장담했어요. 역대하 18장 10절에. 근데 이게 진짜가 아니고 가짜예요. 우리 성도들은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말할 때도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살 일이고 이 나라가 살 일입니다.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고 분별력의 영을 주셔서 누가 진짜인가? 어느 나라 지도자가 진짜로 이 나라를 살릴 것인가? 어느 지도자가 한국 교회를 살릴 것인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됩니다. 가짜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너무 초점을 두고 있으면 조심하세요. 가짜가 될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까? 진짜한 신자예요. 더욱더 전진해 나가야 돼요. 본문에서 미가야 선지자는 하늘의 비밀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아 영계의 신비를 밝힙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아합을 깨어 길랏 라못에서 죽게 할까? 하나님은 이미 아합을 예언하여서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을 한다니까 잘 되었다 싶어서 하늘나라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미가야 선지자가 성령을 통하여서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아합을 죽게 만들 거냐? 그러니까 한 영이 나와서 이것은 마귀의 영을 말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의 모든 선지자들 입에 있겠나이다. 400명 선지자들 입에 전부 다 거짓의 영을 넣겠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너는 꾀겠고 이루리라. 반드시 그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누가 가짜입니까? 누가 거짓말하는 영이 그 마음과 그 입에 있습니까? 400명이에요. 400명이면 답니까? 마지막에는 양을 좋아하고 아주 세상의 모든 큰 거를 좋아하는데 이것이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이죠. 400명 대 1명이 미가 선지자 1명, 미가야 선지자 1명, 400명의 거짓 선지자. 이들의 입에는 거짓의 영을 하나님이 부으셔서 날마다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이 400명이 예언하는 것을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망했잖아요. 이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400대 1이에요. 흔히 일당백의 그런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400대 1이에요. 400명이 중요합니까? 1명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1명, 너 미가야가 중요하다는 얘기. 400명이면 가짜백이에요, 이건. 이건 사탄의 종로로 서는 추종자예요. 뭐 목사라고 다 뭐 진짜입니까? 오늘날 많은 목사가 한국에 있다고 정신 차려야 돼요.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 진짜 목사입니까? 아무리 목사가 많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 가짜백이 400명 있으면 거짓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나라가 잘 되겠다고 날마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1명 미가야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 말씀이 함께하는 자, 그 자가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뭐 칼빈 교회가 숫자가 많은 것도 좋습니다만 숫자가 많은 것보다 여전도에도 많은 숫자보다도 1명의 400대 1의 1명의 진짜 여전도의 회원이 필요한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짜 선지자들은 마귀에게서 나서 그 압인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마귀가 제가 한번 꼬셔보겠습니다. 마귀도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이 모든 세상의 것은 하나님이 주권 통치 안에 없는 것이 없어요. 그냥 마귀가 거짓의 영을 가지고 예수님도 거짓의 앱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한번 꼬셔보겠습니다. 저 선지자들의 입에 전부 다 거짓말을 다 집어넣겠습니다. 400명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고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오직 각 사람에게 시험을 받는 것은,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삶과 조심해야 됩니다. 올해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아서 경계해야 됩니다. 종말에 많은 선지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마태복음 7장 22절 항변했습니다. 주님은 단호히 선언합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이런 책망을 받을지 누가 합니까? 저도 이런 책망을 받을까 두려운 거예요. 세 번째로,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고 진리대로 행동해야 돼. 진정으로 헌신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고 말씀에 따라 행동할 줄 압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고 더욱이 자신의 욕망과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탐심의 탈을 쓰고 거짓과 야합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이 아합과 야합을 하여서, 권력과 야합을 하여서 세상의 모든 욕망과 야합을 하여서 거짓말만 한 가짜배기예요. 그러나 미가야 선지자는 절대 권력의 왕 앞에서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고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오늘 역대하 18장 16절 22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습니다. 주인이 없으니 자기들이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런 재앙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목자 없는 양이 된다는 것은 전쟁터에서 왕이 죽으니까 다 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선포를 하자, 미가야가 하자 시드기야 선지자가 아까 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시청각으로 반드시 이기겠다고 하는 이 시드기야가 공개적으로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보고 400명의 선지자가 있고 왕들이 있는 앞에서 뺨을 때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네가 그런 말을 해가지고 살아남을 것 같느냐, 누구의 말이 맞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말했어요. 왕과 선지자 백성들 앞에서 미가야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미움을 사서 옥에 갇히고 고난의 떡과 물을 마셨어요. 저 감옥에 쳐넣어라. 아합이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물을 줘라.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헌신자는 고난의 떡과 물을 기꺼이 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왕은 전쟁터에서 못 돌아오십니다. 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저에게 말하겠습니까? 지금 감옥에 가서 죽자사자 맞으면서 지금 매 맞고 고난의 떡을 먹을 그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돌아오지 못합니다. 내가 돌아오면 고난의 떡과 물을 마시는 저놈을 볼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당신은 죽어요. 못 돌아옵니다.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실제로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약삭빠른 장깨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니까, 미가야 말이 겁이 나니까 왕복을 다 벗어던지고 병사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병사처럼 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당시에는 이제 왕복을 입고 전쟁을, 그 전쟁을 하는데 이제 그 아람 나라 군사들이 왕만 죽여라, 이 아합 왕만 죽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왕복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이 왕인 줄 알고 막 쫓아갔는데 여호사밧이 막 하나님 살려주시면서 도망가니까 보니까 이 아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고 그러면 아합을 막 찾는다고 찾는데 어느 병사가 활을 쏘았는데 이 아합 왕의 이 팔에 맞은 거예요. 이건 생각도 못한 거예요. 이 아합이 얕은 꾀를 써가지고 자기가 왕복만 안 입으면 살 줄 알았는데 병사가 우연히 쏜 것 같지만 그것은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이 여기 맞아가지고 피를 줄줄 흘리는데 빨리 이제 이 전쟁터를 빠져나가야 되는데 겹겹이 이 전차들이 포위돼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이 밤이 저녁 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거기서 피를 흘리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미가야의 뺨을 때린 시드기야는 그 예언이 가짜인 것이 들통이 나서 골방에
들어가서 벌벌벌 떨다가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합도 죽었고 미가야 선지자도 골방에 들어가서 시드기야 선지자도 이 가짜도 이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서 벌벌 떨면서 자기가 가짜라는 것이 들통이 나서 무서워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고 약속의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페르시아의 왕비 에스더는 유다 민족의 위기 앞에 왕이 한 달 동안이나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의 수양 아버지 모르드게도 죽게 생겼는데 그는 무서워서 그냥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양아버지 모르드게가 호된 책망을 합니다. 3일 네가 여기에서 있으면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너는 살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은 다른 방법으로 구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도 반드시 멸망하고 너의 가정은 멸망할 것이다. 그런 호된 책망을 듣고 3일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좋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에스더는 민족을 구하고 자신이 진짜 신앙인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헌신자인 것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좀 일찍 마쳐야 돼서 좀 빨리 합니다. 얼마 전에 순교한 미국의 찰리 커커는 1993년생으로 32살의 꽃다운 나이에 살인자의 총에 맞아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18세부터 캠퍼스 선교를 하면서 터닝 USA, 미국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자 하는 기치를 내걸고 그 캠퍼스에 있는 많은 젊은 대학생들, 이단, 무슬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이단과 이교 그리고 공산주의에 맞서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 젊은 대학생들에게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전하였던 이 찰리 커커는 이제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부인 에르카 커크가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나는 이제 내 남편의 뒤를 이어서 이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 뿐만 아니고 우리 남편을 죽인 그 살인자를 내가 용서하기를 원한다. 스데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한 명의 진정한 헌신자, 진짜 선지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 제자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400명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400명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800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짜가 아니고 가짜가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을 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세상의 욕망과 권력에 취합하여서 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분별력 있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살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고 그 말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진정 헌신하는 일꾼이 되라고 지명하여 불렀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2.3 여전도회 회원들 내가 너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서 지명하여 불렀노라. 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라고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가 되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만 내가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경향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안위를 책임지고 너희 후손들을 책임지리라, 교회를 책임지리라, 대한민국을 책임지리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핍박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도와주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물과 불을 피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물과 불은 환란입니다. 물과 불을 피하지 말라. 물과 불을 피하라고 하지 않고 대신 물과 불을 통과하라. 환란을 통과하라. 통과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환란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할 때에 많은 환란과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무서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극동방송의 김정한 목사도 또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도 가택 수색을 당하고 지금 부산의 세계교회 우리 소년보 목사가 옥에 갇혀 있고 이것이 해프닝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전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진짜 헌신자는 고난을 통과할 때 나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토기는 1800도의 불을 통과해야 진짜 명품 청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은 물과 불을 통과하여야 진짜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지만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는 물과 불을 통과해야 진짜 명품 중에 명품,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쓴 잔도 주시고 대한민국에 여러 개의 환란이 쓴 잔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도의 3, 4, 5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헌신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